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꿈입니다. 이때껏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자신의 설교에 만족하시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제 설교의 대가라고 부르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설교에 대한 애탄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잘하는 것, 잘하는 설교라는 건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의 설교를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달되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그만큼 또 임팩트도 강하다는 뜻이지요. 둘째로 이제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라는 것은 교우들 머릿속에 지난 한 주 전에 그 설교가 한마디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울림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낙제점을 받는 목사인지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혹시 기억나는 한마디나 어떤 말씀인지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제가 지난주 설교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 찾아왔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자였고 상류층 자제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다급했던 이유가 영생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죠. 그 청년이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0%의 믿음. 이 100%의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5%의 불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냥 율법 교사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따지자면 이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 청년이 했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교사의 질문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다른 이유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였지만 이 율법교사는 고민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속을 떠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대답하면 내가 너를 믿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너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테스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율법교사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왜입니까?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한껏 대답을 했는데요. 그의 대답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정확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로 따지자면 잘하는 설교였죠.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인데 그 율법이 10계명도 있고 600 몇 가지의 세부 조항이 있지만 한 가지 단어로 줄인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수평적 관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수직적 관계의 사랑.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사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정의 율법교사는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고 또 뭔가 높여지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조금씩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내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그 속내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떠본 이유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옳게 보이란다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 사랑 제대로 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제대로 바쳤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한 이웃사랑을 제가 잘 실천해 왔습니다. 당신 나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당화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 이게 뭐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대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교사를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속내를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너는 지금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 얘기를 했어요. 이 돌려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옆에 다른 이야기를 두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이 간접적인 교훈의 방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고요. 비유의 대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 제사장은 그냥 비켜 지나가고 달아나고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끌어안아서 그를 살리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신 이유는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교정하고 수술하셔서 진짜 영생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좀 이제 끄집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영생의 비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알미 반드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르침. 우리는 보통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뭔가 발휘되고 시작되는 과정인 것은 확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듣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예배 전문가이고 말씀 전문가입니다. 최소한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귀에 임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달아나요.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한 30km 좀 넘는 그 길을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이제 되게 험난하고 동굴도 많아서 막 강도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 근무지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여리고로 향한다는 건 일 다 마치고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돕는 일, 예배 잘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 다 마친 사역자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막 불타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피해서 도망가지고 달아난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요? 한마디로 거룩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성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귀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은 자를 외면하는 진짜 삶의 예배가 없는 죽은 신앙인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제자 훈련에, 성경 대학에, 교리 공부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 교회 프로그램들이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열정 칭찬해 줄 만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 훈련 프로그램도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하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더 보충하고 또 더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되게 교만한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왜인가? 그렇게만 하고 끝날 것 같아서요.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서 솔직히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 지적 메타볼릭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일본의 작가인 도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이 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지적 메타볼릭 증후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메타볼릭 증후군이 뭐냐면 저 같은 이 지방충만 몸뚱아리를 뜻해요. 그래서 이 대사 증후군, 그러니까 안 먹고 맨날 먹기만 잔뜩 먹고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하니까 지방이 쌓여서 막 배둘레헴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지적인 현상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두뇌가 소화하지도 못한 지식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이 내장 지방이 축적이 되듯이 두뇌에 우리의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야마 시게이코라는 사람은 이러한 지적 메타볼릭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전문 바보라고 해서 전문 바보. 분명히 전문인인데 모르는 바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신앙에 메타볼릭 증후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건 많아요. 배운 건 많아요. 교회에서 습득한 것도 많아요. 예배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삶 속에서의 그 알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이거는 정말 내 지방이 추척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몰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국교회 몰락의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목회자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제는 조직으로 다 먹고 사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종교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건 좋아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머릿속에 채우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상처 한 번 받으면 마음 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요, 교회에서 받을 만한 상처는 다 받아본 사람이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꽃배기로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최소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삶이 되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뛰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삶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뜨겁지도 않은데 삶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되게 불쌍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두 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서 신앙의 메타볼릭 증후군을 벗어나기 원하세요. 진짜 삶이 되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삶이 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웃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오늘 율법사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을 실천해야지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럼 이웃이 누군지부터 범위부터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도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의 경계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장벽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부터 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사가 이렇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이었어요. 이 유대교의 지혜서인 실학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집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선행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마움이 돌아오리라. 경건한 이에게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그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으리라.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율법 교사가 최소한 이 실학서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사랑하지 못할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편견과 사랑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을 봐.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더럽고 율법죄의 저변에 있으며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곳이라는 건 전혀 없는 부족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상식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웃을 돕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웃을 돕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강도 만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 앞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이 아니라는 이 편협된 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 장벽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역세, 또 세대 간의 격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 이 뿌리 깊은 이 사랑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이 카페에서 멘토 스쿨이 있어요. 말리 멘토 스쿨이지, 선생님 한 명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우리 애들 중에 이 교육이 필요한 애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제가 좀 자랑을 할게요. 자동차로 와도 1시간이 걸리고요, 전철로 오면 1시간이 반이 넘는 길을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요. 우리가 돈을 주느냐?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저번에 그 추석 때 이렇게 준비한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돈으로 잔뜩 애들 사갖고 주고, 자기 돈으로 애들을 사 먹이고. 여러분, 그 청년이 저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겠어요? 나이가 많겠어요? 생각이 저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청년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랑의 반경이 넓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예수님 사랑 알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반경은, 이웃 반경은 30km가 넘는 거예요. 서울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 사랑의 반경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품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0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삶에서 그치고 삶이 되지 않는, 자기의 사랑의 장벽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흘러가야 되고 복음은 열려야 되는데, 닫고 자기 안에 머무르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누구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모할 수 있어요. 감당이 돼야 사랑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지만 또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요,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던가,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간을 보고 떠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미리 닫아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강도 만난 이웃 그냥 지나치는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반경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이웃사랑은 어느 또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경계를 무너뜨려라. 사랑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우리 옆에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었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웃사랑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특별히 자비를 베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3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인데요, 이 위험에 빠진 사람이 막
가슴이 아프면서 그하고 같이 그 마음을 애달아하는, 속이 끓는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냐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갔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마음을 열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꺼냈어요. 그리고 상처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해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 얹었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관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돈을 줘요. 2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2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인데, 요즘으로 2데나리온을 한 사람이 한 20만 원 돈을, 자기 있는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고향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단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마음을 열어서 희생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모임에 가서 기도회에 참여를 했어요. 기도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기도회에서 2단, 소위 말해서 그 안상홍이라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인데, 거기에 빠진 한 자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몰래 나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다 받았어요, 가족들이. 아니, 왜 거기를 나갔어? 왜 거기를 나갔어? 아니, 너는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너 아는 게 뻔히 알면서 왜 거기 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요. 애 키우면서, 애 자라게 하면서 자기 인생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도 맹맹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한 희생이라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매일 찾아와요. 궁금할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음식을 해다 갖다 줘요. 심지어 이분 고백을 들어보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나갔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멍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우리 교회 다 따지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간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손길, 만일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가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때까지 받은 이 선물 중에 가장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2004년도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 봉투입니다. 돈이라서 최고롭고 좋기도 하지만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15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를 그분이 왜 줬느냐? 제가 앨범을 내고 나서 콘서트를 다녔는데 이 돈이 없어서 변변찮은 악기가 없으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삑사리가 나고 막 이랬어요. 물론 제 실력도 안 좋았지만 이 악기 탓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가면서 보시던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있는 급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그 통장을 탈탈 털어서 이거 좀 네가 가져서 좀 악기 사는데 보탰으면 좋겠다고 저를 주셨어요. 제가 그 돈을 붙잡고 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1억 버는 사람한테 1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 전도사님이고 한 달에 받는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분이세요. 그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악기 사서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이 하나님 기쁘게 찬양한 걸 보면 저는 그게 보답이에요. 제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 막 음악하고 예술하는 친구들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주신 그 봉투 하나 때문이에요. 뭔가 책임감을 느껴져요. 여러분, 진심은 어린애도 알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지하고 금요일이군요. 요셉이하고 집에 갔더니 막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 딱 들어봤더니 요셉이가 막 요즘에 장난감 요 조그만한 거인데 그거 가지고 막 노는데 예지가 와서 지나가다가 그 장난감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 팔이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이가 막 화를 냈어요. 야, 너 예지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막 화를 냈는데 예지가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근데 요셉이가 뭐가 미안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둘을 불렀어요. 요셉아, 너가 거기다 그거 갖다 놓은 것도 문제야.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안 받아줘? 그랬더니 요셉이가 저한테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세요? 진심이 없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 머리로만 사랑, 다 알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 진심이 담긴 희생이 따르는 사랑.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뒷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너 정말 삶이 되고 있냐? 너의 사랑에는 경계가 무너져야 돼. 너 정말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 봤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돌아가는 예수님.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스스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자신을 경계하고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혹여나 그들이 자기의 무지 때문에 죽음에 이를까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셨고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몸으로만 하는 사랑을, 몸으로 하는 사랑을,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러한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